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16문부터 19문까지를 보게 될 텐데 100% 인간,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신곤 목사님과 12문에서 15문까지를 보면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중보자와 또 구원자를 찾아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으로 나왔던 그 중보자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을 보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배포된 이 유인물들을 통해서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5문의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고요. 그 답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했거든요. 오늘 질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점 잇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면 저게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이 점잇기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귀여운 공룡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점의 옆에 숫자가 작은 글자로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대로 연결을 하면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건데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가장 큰 점 몇 개로 요약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청지기 그리고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룹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건데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를 인간과도 그대로 하고 계셨던 때가 바로 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완전하게 이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때인 거죠.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가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점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은 절대선이세요. 100% 절대선이셔서 0.000000000001%의 악도 허용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이 어느 정도냐면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강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요. 실제로 육신이 창세기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육신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노동의 어떤 그런 것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 후손인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이 인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시고 모든 인간,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게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이 선악과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하나님에게까지 오르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들이 다 흩어지죠. 이런 일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점을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민족 가운데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어떤 왕이나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현하시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먼저 구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역시도 배신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뒤섞이게 되면서 결국은 다른 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점은 여러분 남겨두십시오. 나중에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간들이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으셨고 또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 인간과 피조물이지만 조물주와 피조물 간에 아주 좋은 그런 계속해서 이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저 이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몰살을 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짓는 쪽이 더 빠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네는 나한테 충성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혹시 그 놈들도 놈들이어서 죄송한데 그 자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쓸어버리시고 또 새로 만드시고 이게 훨씬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아주 크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인간을 구원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생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놓으시려고 하시냐? 다리를 놓으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절된 이 영적인 관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겼던 그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직접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6문을 보면 이 중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깨죠. 결국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의 대가로 뭘 잃었냐면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는 그 생명, 육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영육 간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대가를 뭘로 갚아야 되냐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이 모든 것이 원위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다리라고 하는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거든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뭔지 아세요? 황금, 유향, 몰약. 예. 지금 제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황금은 원래 왕한테 좀 존귀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향과 몰약은 뭐냐면 제사 용품이거든요.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장사를 지낼 때 쓰는 용품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용품을 바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없을걸요? 없어요.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재산이 없어서 파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죠. 뭐 조금 부족한 예이기만 하지만은, 혹은 물에 빠진 사람인데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익사자를 구해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DNA에 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이는 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저 하얀 게 지금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의지로 지은 죄, 그 죄조차 말씀을 보면 없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조차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우리 17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야, 말 진짜 어렵죠, 그죠? 이게 처음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참 사람이신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시냐는 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어떻게 입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또 뭐요?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삼위일체론이 무슨 말이냐면 삼위, 그러니까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이 세 분이 한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기도 해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땅의 세상 모든 만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단수잖아요.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수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계속 복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이래요. 이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아까 전에 제가 삼각형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이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분들이 한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좀 졸리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나라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그러니까 거룩한 아들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요. 완전히 이해가 되시진 않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17문의 답을 한번 볼게요. 답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이 참 신이다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참 인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두루 갖추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진노의 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룰을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룰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누구밖에 없다?
예, 목사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대답을 하실 때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참 놀라운 일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찬양 이 CCM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 찬양 가사를 붙이셨냐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이런 가사를 내보내신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인간한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단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스스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획득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답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와 생명을 얻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의라고 나온 단어 있죠. 의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면, 우리가 레위기나 그 말씀을 볼 때,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하다는 깨끗하다는 얘기고 부정하다는 더럽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게 부정한 것, 더러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게 정한 것,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은 그 정하다, 깨끗하다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이 더러웠던, 부정했던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실 수 없는 분이 친히 죽음을 맛보시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 죽을 필요가 없고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답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려준다는 말은 원래 우리 거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 그거 하나만 딱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피곤하신데. 자, 18문 우리 함께 볼게요. 18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의로우신 중보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16문, 17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 중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는 분 상품을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혹시 답을 맞춰보실 분이 계실까요? 자, 이 질문 중에 계속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네,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죄송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나타나면,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 보시면 있는데, 이 메시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이 중개인, 뭐 화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 계약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그동안 했냐면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이 했고 또 모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셨었는데 사실은 불완전했습니다.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고 딱 한 번 드리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완전하게 죄를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잠깐 어느 정도의 기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간 동안만 그 제사의 깨끗하게 함이 유효하고 다시 더러워지니까 다시 제사를 지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게임 오버,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9문 보실게요. 19문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여러분,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자, 낙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네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어 나오잖아요. 그 기어 나와서 하나님 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걸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뱀이 꼬여서 제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너라고 나오는 게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저 여자의 후손이랑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저 원수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거고 너는 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보통 사람이 생각 어디서 하죠?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를 치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승리했네. 내가 드디어 이겼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오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네가 겨우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머리는 날아갔어.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미리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면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셔요. 그 마음에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복 받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이 복이 이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이 복이 전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복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한테 복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복 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도 또 하나 뭐 있냐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는 그 왕들이 갖고 다니는 이 홀입니다. 왕들이 왜 그 짤막한 막대기 하나 갖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왕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네. 그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홀이 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조상이죠.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뭘 받기 원하신다? 복. 네, 복을 받기 원하신다니까요. 네. 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말을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워진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제사 규례가 있습니다. 이제 번소화속건 해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거든요. 이 5개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제사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지만 흠이 없는 깨끗한 애였지만 내가 죄를 얘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얘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죽는 거예요. 얘가 피를 흘리고 나면 그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제사의 모든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표하십니다. 예표라는 건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진짜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디서 진짜가 나타나냐면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죄는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야 라는 걸 계속해서 구약 내내 말씀을 하시고 신약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서를 써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과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로서는 완전히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드디어 내가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완결, 그러니까 성경이 향하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결론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점있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점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세 번째까지 아브라함까지 갔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모형 나라를 그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면서 이게 틀어지잖아요. 계속 민족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점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도합 66권의 성경 말씀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자 동일 본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에 대한 스토리의 모든 설명과 경로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이 말 안 듣는 인간,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받을 줄 모르는 그 인간, 하루가 멀다 하고 등에 배신의 칼을 꽂고 발등에 도끼를 꽂는 그 인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 이 믿을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응축되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배우시면서 좀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결론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되신 그 모습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먼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설교 말씀들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그러나 먼저 지식적으로 아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으로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숨쉬듯이 하나님을 느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